같이 묵상으로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긴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늘 하리.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상주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영혼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신형으로서 신앙고백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너는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하랴 어떤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제사
날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모습들을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자들이 무관절을 통하여 구원받는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까지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는 이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아버지 합당한 자를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관하여 저희 모든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이제는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아버지 많이 겪었던 자들이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는 다시 평안을 찾으실 것이며 코로나 종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라고 이곳에 이전케 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정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죄를 맡겨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되신 성령 역사에 들어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는 크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으신 하나님의 함께하신 모습들을 아버지 현장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보내주시는 장애에 세워주신 우리 최우와 교수님, 예수님, 충만되신 예수님 의사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해 주시옵나이다. 참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다 하답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 선포하는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이 다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우리 문사님의 성령으로 축복되신 성령 역사에 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귀한 말씀 백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그 은혜 받는 시간이요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는 제초해 주신 말씀 선포되기 전에 같이 어서 귀한 말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 말씀하신까지 같이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부연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철학이라는 게뭐 요즘에 크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이라든지 또는 뭐 영미권에서는 이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철학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철학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도 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롤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있었던 정의론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마이클 샌들 교수를 통해서 이 공정에 관한 저스티스, 정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학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류 철학에 있는 반면에 또 비주류 철학들이 있습니다. 비주류 철학하면요, 아까 영미권 철학들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유럽 철학이라고 하면 프랑스, 독일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쪽 철학은 주로 사회주의 철학입니다. 사회주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공산주의라고는 이제는 말하지 않고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쓰고, 대표적인 나라가 뭐 독일이라든지 저기 스웨덴,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선을 따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철학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는 좀 비주류다. 그 비주류의 철학들은 어디냐 했더니 뭐 한국 철학도 거기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철학도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집트,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의 철학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 상호 문화 철학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서양 철학 위주의 철학에 대한 반박에서 이러한 철학이 나타납니다. 뭐 실제로 그 철학에서 영향 미치는 것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 나라들의 철학이지 그 외의 나라들의 철학은 사실은 영향도 못 내립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철학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발하자 하는 움직임으로 상호문화 철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상호문화 철학은요, 모든 철학들이 동등하다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등하다라는 것에서 서로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타 문화가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선진국들의 모든 문제인데요. 선진국이 되면은 어떤 무슨 패턴처럼 움직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되면서 아까 그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공이라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공의는 공평의 반대말이에요. 공평하다는 말 반대말이 공입니다. 이건 뭐 이야기하기 좀 더 복잡한 부분인데요. 공평의 반대말이 공평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공정이라는 단어, 공정이라는 단어인데요. 공정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니까 공정함. 이 공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되는 것은 장애인이나 또는 여자 또는 뭐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것이 나타나면은 어떤 이상한 현상 같은데 그런 것이 나타나면은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또 되잖아요.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나라가 약해지잖아요. 인구가 적어지면 나라가 약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미 로마 역사를 통해서 본 것은 로마 역사도 로마가 망한 것이 언제였냐면은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됐으면서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망했고요. 그 외에도 제국들의 망한 역사들을 보면 다 그 내용으로 망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뭐 출산 정책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고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게 외국인들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니까 저 외국인들 왜 들어와?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이들 일자리를 다 뺐네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미 다른 서양에서도 보여줬던 내용이고요. 선진국들은 가면 갈수록 그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서양에서는 미리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죠. 아마 TV 같은 데 보시면요. 프랑스에는 주로 백인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를 비추는 것을 보면 대부분 많이 흑인들이 눈에 띌 겁니다. 흑인들이 많이 눈에 띌 거예요. 프랑스뿐만 아닙니다.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보면은 딱 거리 지나가는 사람 보면 많은 숫자 흑인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여기는 도시는 잘 모릅니다. 도시는 잘 모르지만 시골에 가면 이미 많은 숫자가 외국인입니다. 뭐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한 학교에 8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한국 사람의 애고 6명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훨씬 더 다문화 쪽에 많이 해요. 자, 이렇게 다문화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상문화 철학에 대한 그 어떤 화두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런 겁니다. 그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정말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하느냐입니다. 어떤 철학이 주류가 된 것은요, 그것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랑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랑 그 말에는 힘이 달라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지만 대통령이 하는 말은 뭐가 됩니까? 행정력으로서 발동해서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의 말만이 실제로는 의미 있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라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이 철학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문화 철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힘없는 나라들의 철학들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사실 빽빽거리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보면 힘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니네 힘을 내놔라라고 하는 어떤 위협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현대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요,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상문화 철학에 관한 비판을 했었지만 상문화 철학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존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인권이라는 겁니다. 인권. 그러니까 인권은 뭐냐?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인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말은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 근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인간이면은 살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먹을 것을 했는데 진짜 인간이 살아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왜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것이 발달될 때에는요, 크게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평등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인본주의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 자유와 평등의 개념입니다. 특히 요즘 관심은 자유보다는 평등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의 자유는 제한해도 된다라는
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어떤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에 관한 것도 니네들이 짊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유보다는 평등. 이게 평등도 말이 평등이지 사실 평등이 아니고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공정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공정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크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라는 겁니다. 차별금지. 여기에는 사실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중대한 오류가 무엇이냐면요. 아까 이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문화가 동일하다라는 그 가정 위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모든 문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도 오케이, 기독교 문화도 오케이, 불교도 오케이, 유교도 좋다. 그리고 이들은 공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에 관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니까 타종교에 대해서는 배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요가 봅시다. 어떤 문화는 식인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 먹는 문화가 있어요. 이 사람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도 인정해줘야 됩니까? 들어보면요, 식인 문화도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종족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이 그걸 다 먹어요. 그 죽은 사람 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가족의 그 영혼이 이 남아있는 이 가족들에게 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먹고 있어요. 또 어떤 부족은 그 사람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요, 거기는 이걸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먹지 않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하니까 그걸 먹는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다 이해할 만한 구석들이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하는 구석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식인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 살려고 한다면 사람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산다 그러면요. 그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오면 그 종교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동일하지 않은데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이 어떻게 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동일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식인 문화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등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있다 그러면 식인 문화는 우리에게 열등한 문화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척해야 되는 문화인 거죠. 근데 이걸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런 문화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차별 금지가 우리에게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 있는 많은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단어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경우에는 심지어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합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이 차별 금지라는 이 조항으로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용히 점진적으로 기독교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피어난 종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했고 순교자의 숫자가 더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는 가장 큰 위기라고 합니다. 순교자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는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헌신자들도 줄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 많이 봤죠.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말씀 전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갑니다. 예전에 버스 타면은 말씀 전하시는 분들 있었죠. 요즘은 거기서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되죠? 예, 벌금 물든지 그런 처분을 받게 되죠. 지금 그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박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팔복을 알려진 그러나 7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에 이 팔복하고 연관을 시키는데요. 자, 첫 번째 시작할 때는 경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두 번째로 가서는 경건, 세 번째로 가서는 지식, 네 번째로 가서는 용기, 다섯 번째로 가서는 권고, 여섯 번째 가서는 이해, 일곱 번째는 다시 지혜로 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잠깐 언급을 했던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더 언급하지 못하고 일단 거기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거냐? 바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그 부분이 잘나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바로 겸손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나름대로의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분석이니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중간에도 이게 순서 하나 바꿔놨잖아요. 그가 일부러 바꾼 것은요, 이 팔복에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겸손의 단계라는 겁니다. 자, 이 겸손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면자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온면자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겸손한 자는 어떤 거냐면 온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는. 왜요? 겸손한 자는 자기가 부족하니까 남의 말을 듣잖아요. 바로 이 온유한 자, 경건하게 물어보는 자, 이 경건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경건하게. 자, 이 경건하게 물어보는 자는요, 말씀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까닭없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가 모르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고,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는요, 이 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식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은 마치 선하고 유용했던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자기에게 좋았던 것으로 속아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악한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림을 해서 못한다고요? 마음에 애통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애통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 있을 때? 지식이 있을 때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이게 예쁘고 좋다고 한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아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 지식이 있을 때, 이게 나에게 좋지 않구나라는 지식이 있을 때는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 줄이고 목마른 삶에 관한 이야기죠. 그들은 정직하게 정말로 선한 것으로부터 기쁨을 갈구하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의 사랑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은 바로 자기가 너무나도 원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그 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도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돌아설 수 있는 용기, 그로 인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권고입니다. 이것은 긍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거대한 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내가 남에 대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계는 이해 단계입니다. 이 이해 단계는 마음이 청결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이 깨끗하게 될 때에, 그렇지 않을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가더라도 거기에 내가 아는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곧 마음이 청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결국은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일곱 번째 단계로 말씀 지혜 단계입니다. 이 지혜 단계는요, 화평케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지혜로 나왔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 이 지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질서 지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성에 대항해서 반역한 상태에 있는 어떠한 것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모든 것이 함께 사람의 영혼에 복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는 질서를 지운다는 것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 공정에 관한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질서를 지운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어떤 수준의 계급들을 나누는 것으로,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나눠줘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기 위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지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머리와 손과 그리고 눈, 코, 입들이 다 각각의 기관들이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왜요? 눈이 나는 싫어하면서 뇌에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머리에 마음에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생겨요. 팔도 그렇잖아요. 눈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팔이 위험이 있을 때 피해야 되는데 나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팔이 그대로 있으면 그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있지만 그들이 뭐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는 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의 대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아무리 자기 부모보다 잘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거기에 맞춰, 그 위계 질서에 맞춰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지혜이고 화평케 하는 자의 상한 것입니다. 자, 이 일곱 가지 복을 완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덟 번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서 이곳에 와서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의 교회 때는 순교를 최고의 영예로 여김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자청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로 인해서 교회 회의를 소집해서 이 순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강하게 성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핍박이 달라졌습니다.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불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법이라는 것, 법을 범했다, 법이 아니다 이런 건데요. 자, 범죄가 무엇이냐? 범죄는 먼저 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정의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범죄자는 다 나쁜 것이냐라는 겁니다. 범죄자가 다 나쁜 것이냐. 여기에 먼저 따져야 될 것이 선과 악이라는 겁니다. 불법은 법이 아닌 것,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고 변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과 악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예요. 이게 뭐 그냥 예입니다. 그 예가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 행위를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의료 행위는 오직 의사를 비롯해서 의료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의료에 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 사람이 그 병을 전에 앓은 적이 있어서 이 병에 대해서 자기가 처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치해가지고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줬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것은 분명히 범죄죠.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적어도 이 행동은 선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범죄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가 오히려 선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아까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데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체계에 대해서 그것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거를 그래도 선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를 죄로 여긴다? 바로 이 범죄라는 것, 불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은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은 그냥 단순하게 범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범하는 것. 죄는 사람들이 정의한 것입니다. 정의한 것을 어긴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차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요. 굉장히 유럽에서는 중요 범죄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겁니다. 요즘에 틀린 것과 다른 것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틀렸어. 누가 이야기하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요즘에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공고사항은 뭡니까? 틀리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이 틀린 것을 다른 것으로 둔갑시킨다는 겁니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둔갑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범죄로 만들고 악한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요소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다른 것으로 그리고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범죄라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범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차별, 이것도 우리에게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핍박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우리가 이러한 세대에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범죄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범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뭘 따져야 돼요?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을 나누는 이 기준을 우리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거죠.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에 대한 이 기준을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대응은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악하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특히 이 믿는 자들에 있어서요, 의인인 척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도 죄인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의인인 척 하려고 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착한 척 하려고 하다가는 우리는 인본주의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뭐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말들 우리는 오히려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요,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악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악한 자들의 그 모습에서 그냥 머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 성화라고 부르잖아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착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힘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오히려 싫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너무 힘드니까 저 하늘나라 가면은 더 좋은 일이 나겠지. 그런데 지금같이 풍요롭고 이렇게 성공했을 때에, 또 심지어는 이 속에서 내가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의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다뤘던 그 7가지의 복, 이 7가지의 복은 지금 우리가 다시 다뤘던 핍박의 다른 유형에 관한 것까지 포함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완성해 내 가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행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참음으로써,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참음으로써 우리가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행의 핍박이 있는 지금의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인내로 주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받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가 427장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춰 길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지 의심이라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참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사 저들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련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혜 명철 청명 되시는 주님이 저들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런 가운데 아버지 정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가운데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전할 수 있게 경험하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지혜 명철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형통한 길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드린 손길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광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아버지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지혜 명철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모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목양교회 예배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특별히 전국의 아버지는 전 세계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모든 하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